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5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설교를 쭉 둘러앉아서 함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한번 잘 들려주고,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세나 된 고령의 모세는요, 자기의 나이도 잊은 채, 자기의 그 힘든 상황도 잊은 채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여내시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족속을 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몰아내실 것이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그 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이 7족속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5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은 르바족, 엠족, 수스족, 호리족, 아낙족,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그 땅의 주인들이 바뀌어서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5족속들 중에요, 르바족과 엠족과 아낙족은 저기 그림에 살펴보시는 것처럼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처럼 이렇게 벙커에 앉아서 미사일 하나,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미사일이 가서 쏴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죠. 사람과 사람들이 힘과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바나 엠이나 아낙 족속들은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보다 더 강한 새로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편에 있었던 화면 오른편에 있는
7 족속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거래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이 치게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표해 보셨던 것처럼 그 거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을 진멸하라, 전멸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 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서 부리면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러오거나 갖가지 허드렛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집안 여인들의 자질구레한 집안일들도 맡기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런 이런 권력을 누리고 싶고 그런 힘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런 백성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해버려라 라는 명령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는 절대로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과 조약을 맺는다거나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묵인하거나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단호한 자세로 그들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 길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이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누리고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타협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에 적당히 흡수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이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문화에 어느 정도는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라고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그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 축복이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에게 악한 병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리며 뛰어놀며 정복하며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속되어서 지배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너희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해버리래요.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인 것처럼 모든 것을 멸절해버린다라는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람에는요, 헌신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더럽히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려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 족속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기 강남, 노른자, 한복판 땅,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민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닙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제법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자신들만의 문화, 자신들만의 생각, 그들의 우상이 거기에 섞여서 얼마나 그 땅이 어지럽혀져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저기 계룡산 밑에 가서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정치인들이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회장님들 치고는, 회장님들 중에서는 그 계룡산 밑에 굿땅에서 구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라 세상의 그런 문화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서 구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굿만 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절에 가서 공양도 드리고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심이 깊구나. 절에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굿까지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휩쓸려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정복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우리는 얽매이고요, 사로잡혀서 종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굿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굿은 질병이나 사고나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상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굿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세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누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대기업 회장님의 자녀는요, 그 회사에 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자꾸만 엉뚱한 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쫓긴 채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엉뚱한 죄악 속에 빠져 헤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테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저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 것도 빼앗고 다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의미로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에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이 우리 소금의 영향력을 받아 짠맛을 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나갑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계룡산 밑에 가서 귀신님 제가 이 비싼 제물을 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 집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아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7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보다 훨씬 힘이 약한 군대였습니다. 1대1로 싸우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발전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촘촘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힘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사용되었습니다. 유랑하던 노예 민족, 정규 군사 체계도 없는 민족,
무기도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돌을 깎는 물과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힘이 없어요. 물은 그냥 이렇게 한 컵 떠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 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물이 바위를 뚫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강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흐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지? 아닙니다. 내 돈 없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돈 더 많으세요. 내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많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줄게. 네가 더 똑똑하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워줄게. 네가 더 담대해야만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 인생의 희망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세상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 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데려다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갖다 세워놓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 잘 못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아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바위 같은 이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강하고 자신들만의 잘난 문화를 덕지덕지 쌓아 올려놨던 가나안 땅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는 물이 되어 흘러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위를 깎고 부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그럴듯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진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의 문화와 방법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위를 깎고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유연하게 흘러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 이 딱딱한 세상을, 이 강팍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